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바울은 은혜의 복음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그 세상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의 유대인 대담자를 설득해 놓고 그와 논쟁하는 수사법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정죄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그 우월의식을 비판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더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요구에 더 부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아주 낱낱이 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더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누리는 이 특별한 관계가 더 안일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율법의 신앙으로 세상을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들이 차지하며 살아갑니다. 즉 정죄와 판단은 창조자의 몫이지 피조물의 몫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 역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구원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지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처음으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어떤 특별한 우대함이 없이 심판하신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진 자도 예외 없는가? 차별이 없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라고 유대인들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이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율법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자체가 죄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논의를 보면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것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망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율법과는 무관하지만 율법과의 기준과는 다르지만 그 죄악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양심을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당시에 만연했던 자연법에 대한 그 철학적인 사고를 적용하여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부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말을 율법이 없어도 양심만 있으면 된다, 그러한 식의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비록 율법이 없어도 양심으로서 율법에서 명한 바, 요구한 바를 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자체만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양심도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이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백성인 유대인이든 율법과 무관한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행한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모두 책임있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 자신들의 자랑의 조건이 아니라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지어주고 있음을 말합니다. 율법을 소유한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 안식일에 모여서 율법을 듣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그러한 관행적인 삶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타성적인 들음이 의인이 되도록 우리를 의인의 존재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에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많이 듣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 충분하지 않은 신앙으로서 자신들은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온전치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인이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정의 내려고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내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그들의 삶의 판단 기준이 더 이상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들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 그들의 행위가 판단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는 율법이 아니라 그냥 양심에 따라 저의 삶을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을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적인 규범이나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저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것만으로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성찰적인 지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부응하는 삶으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남들에게 큰 해를 입히지 않고 큰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지 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 없는 자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율법이 있는 자이든 율법이 없는 자이든 그 삶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비밀스러운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우리의 내면까지 낱낱이 아시고 살피십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 땅에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며 또 사람들로부터 의인으로서 칭송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까지 그 패부와 심장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의인스러움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많이 듣는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믿음에 대한 신앙의 내용에 대한 친숙한 느낌을 갖고 있다 하여 우리의 책임을 면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 행위의 몸짓에 가려진 그 실체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거기에서 비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환상을 깨트리며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식의 허물을 벗겨버리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복음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과 하나님 대신 다른 피조물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향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치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 진노로 인해서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행해지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진노로 다가오신 주님께서 그 진노를 자신에게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향한 주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진노로 다가오신 주님이 그 진노를 자신에게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혹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과 같이 급작스럽게 변화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안에 복음의 의미가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그저 내 안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저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러한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씩 더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복음의 의미가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지금의 내 삶의 모습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바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금 내게 말씀하시는 내 삶 속에 부여하신 책임과 주님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행하신 그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었고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이 여전히 주님의 주권을 벗어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믿음이 무디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다시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